열왕기가 너무 쉽지 않죠. 이게 무슨, 이름도 다 비슷한데도 다르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읽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로 좀 위안을 받으시고, 같이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죠.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가까운 뭐 정권 때도 봐도 그렇고요. 권위주의적인 authoritarian government,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부에서는 쉽게 부패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열왕기를 보면서 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 힘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절대 권력이라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부패하기도 하지만 절대 권력이라는 이런 환경이 이미 부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자, 이미 인간은 부패해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영어로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평강의 길을 걷는 인생일 텐데 실은 그런 인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파멸의 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미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 지겹도록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마음은, 죄악 덩어리구나. 예. 자, 이런 부패, 권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영화가 제목은 반지의 제왕이었어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다 반지의 제왕 안 보셨으면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재밌는 그 영화예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반지가 그 절대 반지죠. 절대 absolute power. 이 반지가 절대 권력의 반지예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갖고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모두가 이 반지를 탐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이 반지를 취하면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반지를 제거하는 그 임무를 갖고 반지 원정대, 그렇죠? 반지 원정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이거를 없애려고 가는 거죠. 반지 원정대, 반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악의 중심부에 있는 화산을 향해 떠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지를 제거하죠. 자, 이 되게 재미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스토리와 상징들이 인간이 죄악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여정에 대한 어떤 의미들로 차여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절대 반지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죠. 하지만 반지를 끼는 순간 사람이 변하죠. 멀쩡했던 사람이 반지만 끼면 굉장히 이상해져. 굉장히 지독히 이기적이어지고요. 그리고 권력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순간 트랜스포럼 됩니다. 그 반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인간이 바로 골롬이 되겠죠. 골롬 사진 있죠. 예. 사람을 의심하고 죽이고 스스로 고립되는 이 골롬, 이 골롬처럼 돼요. 권력이 파괴시킨 인간의 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인데요. 이 영화를 빗대자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절대 반지를 하나씩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절대 반지를 갖고 하나 태어납니다. 이거 목에 걸고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스트럭을 하지만 반지를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괴물로 돌변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인도, 나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외로움도 마다하지 않죠. 골룸처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만 실은 냄새나고 추하고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맺게 돼요. 이 영화가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저주로부터 이 저주를 극복하는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반지 원정대가 이 권력의 반지, 이 유혹의 반지, 파멸의 반지를 제거하는 이 여정 가운데 중심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너무 이미 영화를 다 봐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기 멋있는 샤프하게 생긴 엘프 남자분 계시잖아요. 달리면서 활 쏘는 분. 그래서 한때 동영상이 막 인터넷에 꽉 차 있고. 근데 쟁쟁합니다. 이 원정대의 구성원이 쟁쟁하죠. 왕족이죠. 드와프도 왕족이에요. 그렇죠? 드와프, 힘 장사인 드와프도 왕족이고요. 그리고 엘프도 너무 핸섬하고 멋있고, 또 인간도 왕족이고요. 마법사도 나오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이 호빗이에요. 호빗. 호빗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먹는 거 좋아해서 하여간 재밌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판타지 내용의 중심 인물을 호빗으로 잡았어요. 호빗이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죠. 반지를 캐리온 해요. 그리고 프로도도 되게 어려운 여정 가운데 샘이라는 또 다른 호빗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진짜 너무나 어렵게 반지를 적의 중심부에 가서 이제 제거하는, 용광로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로 이야기가 맺어집니다.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이 절대 권력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돼요. 무언가 좀 가진 사람, 무언가 좀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 위험해.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only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평강의 길을, 다윗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쓰신 분이 너무나 이제 크리스찬이셔서 의미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슈퍼맨, 슈퍼히어로죠.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와 같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열왕기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망해버린, 왕이 되자마자 망해버린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 권력이 무섭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인간의 죄성, 이 부패함이 소망이 없구나.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멀쩡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떤 다른 대통령의 얘기, 어떤 다른 판사의 얘기,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언제든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구나. 아니, 이게 나의 얘기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모범인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의 주제는 제가 지겹도록 반복하죠. 근데 열왕기의 주제가 실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 열왕기는 왕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왕인 게 아니라 진짜 왕은 예,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왕이시고 절대 권력자이다. 한나의 기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실은 이제 열왕기에서 그것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예, 진짜 먼지 속에서 일으켜서 진짜 흙수저를 황금수저로 만들기도 하시고 황금수저를 완전히 으깨셔서 흙으로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예, 내리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열왕기에서 보여준 유일한 기준이에요. 열왕기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와 동행하는 거야. 이게 나에게 영광된 길이야. 라고 하시는 게 바로 다윗의 삶이고요. 그걸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3장 14절이에요. 좀 앞으로 가세요. 내가 만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아,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 왕의 자리는 내가 지켜주는 거야.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손 대대로 이 왕위는 너의 군마도 아니고 너의 돈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학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야. 근데 조건이 있어. 너의 아빠처럼 살면 내가 다 해줄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길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해 주시죠. 자, 다윗이 어떠했는지 15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명령을 잘 지켰대요.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죠.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실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 좀 주목하게 되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예,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전장에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합니다. 예, 겁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간음하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서 거짓말하고요. 다시 전장에 보내고 우리아를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예, 죽음의 장소로 몰아넣어서 죽이죠. 간접살인을 하죠.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율법을 죄다 어겼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모범의, 신앙의 모범의 길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다윗을 보면요, 요즘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30년 전, 40년 전 일도 큰 문제가 되죠. 인간의 기준도 그렇게 높은데 하물며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실은 절대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일이 있거든요. 밧세바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잘 살았구나, 그래 인정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은 퀄리파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모범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도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나요? 다윗이 잘한 거 한 가지 있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이게 키죠. 그의 결정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회개가 있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자에게는 분명히 심판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예, 그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왕족, 그 가문은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멸문지화, completely destroyed, wiped out 됩니다. 예, 여로보암이 22년, 나답이 2년, 토를 24년 만에 완전히 싹 다 깡그리 지워지죠. 15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라는 장수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아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삼족을 멸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씨를 말려버렸어요. 굉장히 플레인하게 스테이되고 있지만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여로보암의 족보는 역사 속에 지워진 거예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 두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요. 본인만 우상을 섬긴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 대가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자,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살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여기서 숫자를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여로보암에게조차도, 나답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놓고 있을 때 바로 망하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토로 24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깡그리 망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 역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다윗을 비교해 봅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회개를 하였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의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했고요.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그에게 심판을 선고할 때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그 우상을 철폐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지켰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은 분명 율법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만든 황금 송아지를 부수지도 않았고요. 단과 베델로 정해진 예배 초소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멋대로 세운 제사장들과 절기를 파기하지도 않았죠.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2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고스란히 까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을 맺습니다. 자, 이후로 여로보암은 불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때 한마디면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놈이구나. 그러면 끝인 거죠. 자, 하나님은 바하사를 통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에요. 이제 바하사 가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바하사 가문, 새로운 왕족. 이시 조선이 생긴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끝났고요. 바하사라는 새로운 가문이 시작이 됐어요. 자, 33절에서 34절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 24년씩이나 다스린 거죠. 해가 두 번이나, 산천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24년.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바하사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간단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바하사도 여로보암 같은 놈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바하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고 몇몇 더 보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인 거죠. 뭐냐면 도대체 왜 왕만 되면, 도대체 왜 절대 권력의 자리에 가면 여로보암처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진짜 흙수저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보스턴에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무언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쫙 펼쳐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더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상을 세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 자, 하나님이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16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죠.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야, 너 흙수저잖아. 너 가진 게 뭐가 있었어? 너가 될 만해서 왕이 된 거야? 아니잖아. 누가 왕이 되게 해줬어? 근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을, 그 반역의 길을 살아갈 수 있어?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멈추지 않았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만든 잡다구리한 우상들을 바하사 역시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조종하며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실은 우상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돈이 우상이 되죠. 멋진 집이 있으면 집이 우상이 되고요. 갑자기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가 가면 그 학교가 우상이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요.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우상이 되고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바보예요. 참 바보예요. 무엇을 주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어떤 우상이 있나? 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보스턴에 와서 만든 우상들, 그런 것이 무엇이 있나? 집에 고이고이 쌓아놓은, 꼭 아세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월십하는, 우리가 가치를 놓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무엇이 될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예쁜 미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11절 시므리가 이렇게 진짜 무서운 메시지를 읽으면서 농담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자, 이제 시므리가 아바사 왕조는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모든 아들들을 사람들 다 죽였어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심지어 친구까지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몇 구절 가지 않아서 이 시므리도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무리니까 돌림자 같죠. 근데 형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보암 돌림자 같죠. 형제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도 오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이는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아니 도대체 왕만 되면 이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하나같이. 그렇죠? 다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셨는데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만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흉악한 악당이 됩니다. 자, 도대체 왜 왕만 되면 그러는 걸까? 이 권력이 무섭구나. 그런데 권력보다도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패해 있어요. 우리가 악하지 않아서 악당이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 위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법을 뛰어넘는 권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이 왕들의 부패를 봤을 때 깨닫는 바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절대반지를 끼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양도하고, 아니면 그것을 버리는, 부인하는, 디나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열왕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죽도록 자기중심적이고요, 죽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죽도록 진짜 자기가 왕이 된 모습. 그리고 인간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이널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확인받지만, 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여로보암의 길, 망하는 길, 골롬의 길, 그렇죠? 결국은 진짜 부패하고 진짜 흉측한 이 골롬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길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한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요,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난 여로보암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골롬하고 겉모습은 좀 다르지만 속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다윗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마땅하죠. 왕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마땅합니다. 신앙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걷는 영적인 여정이죠. 이 여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 안에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자아를 함께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매일매일 매 순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자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군가요? 목사도, 장로도,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젊은 가정도, 어른도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니드를 포기할 때 실은 내 삶의 왕이 누군지, 우리 공동체의 왕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가정도, 그리고 모든 성도의 모임도, 만남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평강의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그 절대 반지, 너가 주인 돼서 왕 돼서 살기 때문에 겪는 그 부단한 어려움, 무거움, 그 짐을 갖고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 회개해. 너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영접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신 그 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고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이루십니다 라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고백이 실은 이 평강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산다 해도 다윗 또한 살인자, 사기꾼이라는 전과가 있죠. 여로보암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의 길, 평강의 그 길, 그 첫 번째 걸음은 항상 죄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내가 부패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 뜻을 이룰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회개의 고백이 매 여정의 첫 걸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함만으로 충분해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나 못하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 충분해요. 아빠가 학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우리는 회개로 시작하지 않죠. 나의 결심, 나의 지식, 나의 어줍지 않은 노력, 헌신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니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첫 단추는 뭐라고요? 죄의 고백. 내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했던 고백이죠.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시편 14장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이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전적인 타락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걸 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골롬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 다윗의 길, 평강의 길.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권리를, 내가 이 관계의 왕이 아니라, 이 모임의 왕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왕이 아니라 당신의 왕입니다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나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이런 신앙의 여정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내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권세를 잡았을 때 내 안에 있던 그 부패함이 세상을 더 더럽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내 권리를, 나를 부인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저를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할 때 저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예. 사람들을 만나고 초대하고 밥을 먹고 무슨 할 때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오빠인데 좀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그렇죠. 야, 이 정도면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보죠. 상대방의 원하는 바로 내가 원하는 거를 조종하죠. 뭐 그게 식당을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놀러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렇죠?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세요. 그게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장로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장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지 않고 목사님만 있는 경우를 1인 당회라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당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혼자 다 결정하면 돼요.
장로교 이런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다 결정하면 돼요. 그게 법적으로 합당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부터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자잘한 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집사님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걸 하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수고와 이런 열심과 이런 번잡함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이 교회 이 규모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 평강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이루어 가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의는요, 결국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뭐야? 라는 분쟁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 내가 포기하는 것이 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성도 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